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송권사님 또 뵈서 또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가 주목을 잘해야 될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고요. 제목을 띄워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제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다 써 있죠? 따라서 합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비결. 방송실 자막.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잠깐 주목하세요. 자,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막내 아들이 큰 아들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치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을까? 자, 이 의문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두 번째, 이 뜻 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비밀 가운데 이 비밀이 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하고 직결되는 말씀,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말씀이 곧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쌍둥이를 리브가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쌍둥이가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먼저 나오려고. 뱃속이 답답해서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먼저 나온 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장자라고 해요. 장자. 그리고 먼저 나온 아들, 장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장자의 권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어린 태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 장자가, 말하자면 큰 자가 되려고 서로 그렇게. 그래서 리브가가 막 힘들어, 막 배에서 막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네들 왜 이래요? 막 힘들어요. 어찌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걔네들은 그냥 애들이 아니야. 그들이 두 민족이 될 거야. 두 족속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이루어지고 족속이 이루어지는 조상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누구를? 어린 자를 섬기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재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이것은 어떤 해프닝처럼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따라 감추어 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나온 장자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장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자, 눈으로 보세요. 이 12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말하자면 거기 넷째 줄에 나온 맏리를 대신하는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 얘기예요. 지금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맏이 장자인데 그 맏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웠다. 13절 볼까요? 그런데 이 첫 장자를 뭐라고 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 거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 장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 13절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자의 권리, 장자의 복 하면 장자는 재산을 2배나 받고 장자는 많은 혜택을 받고 그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장자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뭘 많이 받느냐? 이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장자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모든 장자, 첫 태에서 난 것,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존재가
누구다? 장자다. 장자다. 여러분, 왜 특별하고 왜 다른 거하고 구별되어서 특별한 그런 이 존재를 장자라고 하느냐? 보세요. 이 나라, 우리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말하자면 장자와 같은 나라로 삼으셨을까?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열방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자하면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 스케일을 조금 키워가지고 나라와 민족, 우리 전 지구상을 본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택한 장자와 같은 민족, 나라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이제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아,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기 표현대로 그 많은 족속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나라는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믿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아, 그렇구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구나.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장자들을 보면 그 장자들이 그 장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박탈당하거나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 둘째, 때로는 막내, 때로는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장자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졌던 아이들 가인과 아벨, 어떻게 보면 이런 장자의 원리로 보면 누가 장자예요? 가인. 그런데 가인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No, 아니에요. 처음부터 장자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벨이 죽고 셋에게 그렇게 넘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자, 이제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발동시켜야 돼.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굴까요? 오케이,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누구에게로? 자,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먼저.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누렸나? 또 누가 누려? 야곱이. 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자가 누구를? 어린 자를 섬기는 그 얘기를. 그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큰 아들이 장자가 누구예요? 오케이, 루벤. 역시 어디 교회 다녀요? 아, 양무리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 그렇구나.
루벤이 장남. 그런데 여러분,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나요? No. 누구에게로 넘어가? 자, 여기 중요해요. 누구에게로 그 축복이 넘어갔을까? 누구? 오케이. 와, 역시 어느 교회? 좋아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여기서 소리가 조금 적어졌어요. 므낫세하고 누구? 에브라임.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식들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야곱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이 축복 기도를 오른쪽으로 장남을 축복할 줄 알았더니 손을 어긋 맡겨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 맞이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서 이제 그 얘기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말은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판단력이 혼란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영적으로 더 맑아졌고 더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차자에게 그 축복권을 주시는 것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어쩌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흐름이 구약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거의 모든 장자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말하자면 둘째 다른 아들들이 그 장자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왜 있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커지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신약 성경의 반절 정도를 쓰신 분이에요.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구약에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쓴 많은 글들이 사도 바울이 쓴 우리 신약의 서신들. 그 중에서 신약 서신들 가운데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왜 섬겨야 하는 그 비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중대한 진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 몇 가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9장을 다 펴시고,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고 앞에만 쳐다본 분들은 첫 번째 회개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는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 더 좋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다 펴보세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12절에 나옵니다. 자, 9장 12절을 다 같이. 9장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가려고 하는가를 잘 여러분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리브가가 야곱 얘기,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 12절, 13절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리브가하고 에서, 야곱 얘기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는 다른 설명을 하려고. 그 다른 설명이 뭐냐? 9장 여러분 3절을 보셔야 됩니다.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앞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또 어떤 사람? 이스라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 골육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 장자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여기 4절에 나오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런 특권들을 어떤 나라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목. 그러므로 장자의 나라는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그들이 박탈당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뭐지? 7절이 그 해답이에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 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불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여기서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은 우리 다 같이 8절 다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장자됨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영광과 율법과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런 것들이 큰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육정과 혈통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약속으로.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약속, 혈통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약속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방인.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니고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피가 전부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 이미 호세아 글에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뭐라 그래? 내 백성.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인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계시를 깨닫고 막 감격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비밀을 막 놀라운 그런 걸 깨달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지적인 영적인 흥분 가운데 지금 이 말씀들을 풀어가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거 누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이방인들을 곧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 30절을 봅시다. 30절. 자,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0절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의 의 되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업적을 의지하고 공로를 의지하다가 장자된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이르지 못하였느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 행위.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나,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된 그 축복을 그들은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읽었던 리브가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퀴즈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쌍둥이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야곱일까 에서일까? 에서죠. 그럼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이삭이라고 맨 이삭만. 누구?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가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삭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방인이 누구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이스라엘이 원래 장자의 나라였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여러분,
로또를 10번 당첨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자, 우리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서는 여러분 좀 약한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읽으면서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 찬양단 앉아서 크게 함께 불러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혔고 넘어졌고 그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의 장자권 우리 이방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방인이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를 버리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일까요? 오케이, 첫째 아들 맞아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아유, 이따가 제가 이거 상품으로 줄게요. 첫째 아들 맞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예, 예수님 몇째 아들? 첫 번째. 나중에 야고보도 태어나고 했지만,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맏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이 범위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우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신 분. 물론 이 낳았다는 말을 우리 인간이 사람을 낳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가장 으뜸으로 최초로 장자와 같은 그렇게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먼저 나신 분. 자, 계시록 1장 5절을 봅시다.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먼저 나시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장자 중에 장자요. 장자 중에 장자요. 모든 피조물과 우주의 모든 것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맏아들. 이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주목.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마리아의, 요셉의 장자였고, 영적으로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장자 중에 장자로 가장 먼저 나신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은 장자가 누리는 축복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나 다른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장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자기들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장자됨을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그 말은 장자권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장자의 그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큰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장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장자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보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야 될 게 히브리서 2장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을 잠시 한번 빨리 봅시다. 히브리서 2장을 잠깐 펴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아까 6절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자, 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펴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말은 장자권을 내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곧 어디까지? 죽음의 고난까지 거기까지 내려갔으나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장자권을 내려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자권을 내려놓으심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 여기 빨간 줄을 쳐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장자권을 내려놓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형제. 그 말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예수님도 거기서 나오시고 우리도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무슨 관계? 형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 큰형님. 따라서 봐요. 큰형님.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큰형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형제는요, 남하고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자매도 마찬가지.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믿습니까?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 2장에서 형제됨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여러분이 봐야 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17절, 18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여기 형제들도 또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죽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목. 마지막.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예수님이 장자권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이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자권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늘부로 죽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왜? 예수님이 장자권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시험 당한 자들을 우리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따라삽시다. 능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도우심을 구하면 시험된 자들을, 시험에 빠진 자들을 주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 되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장자권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장자권을 내려놓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장자가 되게 하셔서 가장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